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저와 성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통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중에서 무엇이 중요하냐 묻는다면 우리는 몇 가지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죠. 예배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중요하죠. 하나님 말씀 중요합니다. 기도 생활 중요합니다. 찬송 드리고 믿음 생활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느 거 하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가 낙심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기도하라는 말씀에 우리는 조금 더 초점을 두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인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사도 바울께서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도 요한께서는 요한일서 5장 14절로 15절에서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사도 요한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이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다. 사람 앞에서도 담대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 뜻대로 우리가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무엇을 구했다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확신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이와 같은 말씀들은 모두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많은 기도하라는 말씀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응답하신다. 도와주신다. 인도하신다.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구하라고, 찾으라고,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이런 귀한 말씀들이 있지만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다가 낙심하기도 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기도하고 있지만 나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낙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지금 몇 년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에 아직도 응답 안 하셨어. 이런 생각이 자꾸 내 마음을 사로잡게 되면 낙심하게 되죠. 아, 내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오래 기도했는데도 왜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 거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의심, 하나님의 응답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불평하는 우리의 부족한 인내심이 문제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보게 되는 것은 위기의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나서는 모세를 원망하며 불평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까지도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런데 원망과 불평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열심히 해놓고 부르짖어 기도했고 막 울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서서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너 때문인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기도하다가 낙심이 될 때, 우리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 오히려 냉정하게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기도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물론 속히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안 된다고 응답할 수도 있고 아직은 때가 아니니 기다리라 라고 응답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셔야 된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인 거지. 하나님께서는 아니 너는 왜 그렇게 기도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이렇게 기도한 거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셔야 돼. 속히 들어주셔야 돼. 이런 생각을 자꾸 하는 거죠. 기도하다가 나의 기도를 돌아봐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지를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 앞에 다 아뢰고 난 끝났어. 이제 하나님께 응답하실 거는 나는 확신해. 그런데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아. 그럼 나는 뭐야? 이런 생각이 아니라 왜 나는 내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하는가? 내 기도는 지금 바르게 되어 있는가? 하나님 뜻 합당한 기도를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인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의 말씀에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구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원하는 것을 막으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 않으신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회개하지 않은 죄로 인해 응답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해. 기도해도 소용없어라는 이러한 생각으로 기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기도가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나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기도가 낙심하지 말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되새김질하면서 우리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요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요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요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한나는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했어요. 음성은 내지 않았지만은 그는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당시에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런데 한나가 입은 움직이는데 말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술이 취하는 줄 알았어요. 왜 이렇게 술에 취해 있느냐고 이제 책망하죠. 한나가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이 한나에게 축복을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로 18절 말씀을 보면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정이 당신에게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당시의 제사장이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한 말씀을 붙잡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그 모습이 전에는 항상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근심빛이 사라져버렸다. 근심빛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을 확신한 한나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해 주셔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받은 아들인 거죠. 다윗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도망하며 굴속에 숨기도 하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려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시편 40편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소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주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다윗은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할 때의 형편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소렁에 빠져있는 때였다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고 부르짖었는데 속히 응답은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져주셨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응답받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면서도 낙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의심하고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그래서 한나처럼 우리의 삶에 근심의 빛이 사라지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서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계속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장은 원한을 풀어달라는 이 과부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 과부의 말 꼭 들어줄 필요는 없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니까,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니까 힘없는 과부가 와서 자꾸 뭐라고 얘기하는데 안 들어준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는 재판장이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았지만은 계속해서 자주 재판장에 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합니다. 이 과부가 재판장에게 가서 이렇게 자꾸 원한을 풀어달라고 한 것은 재판관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무시한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일까요? 아니, 재판장에 가서 계속 원한을 풀어달라는데 재판장이 안 들어줘요. 그것을 몇 번 당하면 알아야 되잖아요. 아, 이 사람이 내 원한 풀어줄 생각이 없구나. 이건 정말 바위에다가 계란 던지는 것과 똑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무시한다는 것을 알아요. 내가 가도 나를 무시하고 있다. 이 재판장이 나를 무시하고 있다. 내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왜 몰랐을 거예요? 알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알았는데도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찾아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과부처럼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해서 자주 재판장을 찾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재판장이 의도적으로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낙심하게 될 것이고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 안 된다. 이 재판장에 가서 아무리 요구해도 이 재판장은 꿈쩍도 안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겠지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다가 낙심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리 해도 이것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일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내 힘을 다해서 해도 이것은 안 될 거야. 지금 내 형편에 이것은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내가 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한다 해도 이건 안 될 거야. 이런 생각이 들면 포기하고 싶어지는 것이.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 생활을 계속하지 못하게 하는 것 역시 똑같습니다. 기도 생활을 계속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 기도해도 소용없다. 이런 생각이 내 마음속에 생기게 되면 기도 생활을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기도해봐야 소용없는데 뭐 맨날 기도해도 하나님, 내가 여기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뭐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겠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 앞에 기도할 텐데,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 앞에 기도할 텐데 내 이 왕심이 한 구석에 있는 이곳에서 기도하는 내 기도 들어주시겠어?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 기도할 수 있겠어요? 낙심하게 되는 거죠. 기도하면서 낙심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계속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무시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찾아갑니다. 저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과부인 나를 지금 완전히 무시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원한을 풀어줄 때까지 찾아갑니다. 내 원한을 풀어줄 때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끈기 있게 찾아갑니다. 어제도 안 들어주었는데 오늘은 들어주겠나 하는 생각이 들면 그만두겠죠. 그러나 어제까지는 안 들어주었지만 오늘 들어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면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안 됐지만 오늘은 내 원한을 풀어줄 거야. 오늘은 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안 되면 내일을 들어줄지 모르지. 언젠가는 내 원한을 풀어줄 거야. 반드시 나는 원한을 풀어줄 때까지 찾아갈 거야. 이것이 이제 과부의 생각인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불의한 재판장이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결국은 불의한 재판장이 이 과부의 말을 들어주게 되는 거죠. 본문 4절 5절을 보면 그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내가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이 여인은 계속 찾아올 거라는 거예요. 이 과부는 계속 찾아올 것이다. 계속 나를 번거롭게 만들 것이다. 이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재판장은 과부의 원한을 풀어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하신 후에 본문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자, 불의한 재판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할 것 같아, 이 여인이. 이 과부가 나를 계속 괴롭게 할 것 같아. 빨리 원한 풀어주고 끝내버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이 무슨 말하고 있는가를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자주 와서 원한을 풀어달라는 이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었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이 불의한 재판장도 계속 와서 말하고 있는 이 과부의 말에 귀를 기울 수밖에 없게 되었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냐. 그런 말씀을 좀 하고 계신 거죠. 불의한 재판장과 이 과부 사이에 인격적이고 인간적인 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부는 자주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갔어요. 불의한 재판장은 이 과부와 아무런 관계도 아니지만 자신을 번거롭고 귀찮게 하니까 그 원한을 풀어줬습니다. 그 원한을 풀어달라는 요구가 정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들어주지 않았던 거예요. 정당한 요구를 한 겁니다. 재판장에 가서 내 원한 풀어달라는 것은 정당한 요구였어요. 재판장은 알아요. 그런데 이 과부는 무시해버렸던 것이죠. 결국은 재판장이 생각을 바꿨을 때에 정당하게 요구한 과부의 원한은 풀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와 우리 원한을 풀어주실 하나님과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과 이 과부 사이는 아무런 인격적인 관계도 인간적인 관계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주 밀접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택정하여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이미 인격적인 관계가 성립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맺어주신 언약적 관계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다.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은 언약적인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예수 그리스도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불완전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놓아놓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지키신다는 겁니다.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때로는 의심하지요.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해? 하나님 정말 나를 인도해?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나? 이런 의심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죄인인 걸 몰라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아시면서도 구원하신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물리치신다? 우리의 기도를 무시해버리신다? 우리가 하나 앞에 기도해도 꿈쩍도 안 하신다?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은 아닌 거지. 본문 7절로 8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낙심할 때까지 기도 응답하시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다가 지쳐서 낙심해서 이제는 나는 하나님 안 믿을 거야 할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는가? 나를 그렇게 내버려 두시겠는가? 그렇지는 않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를 순금 같은 믿음으로 연단시키기 위해서 고난의 길로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욥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시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실진데 하나님 백성들 하여금 낙심하게 되기를 원하시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낙심되기를 원하시겠는가? 우리를 통해서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원망하고 불평한 소리를 내게 만드시겠는가?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비유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장과는 완전히 다른 분입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무시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러나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은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까지 더 나아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시는 이 말씀에 아멘, 내가 믿고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응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당장 응답하지 않아도 나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응답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을 나는 확신하겠습니다. 결국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 백성이니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택함받은 하나님 백성이고 우리에게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확신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은 믿음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흔들리지 아니한 믿음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자주 찾아온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다면 우리에게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는 그 의로우신 재판장에게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는 그런 믿음으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성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받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면서 낙심하지 말할 이유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신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다시 깨달으며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혜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를 의지하고 주께 소망을 두고 간구하며 주의 능력 힘 있는 자로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며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상 보며 예배드리는 제 백성들에게도 같은 은혜 주셔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